시간 들어갑니다. 질그릇을 깨는 그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이미 여러분 읽은 구절이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읽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인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사내아의 아들이 있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배필이 해를 입은 한 여자로 항의했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라, 리브가 등으로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라헬 등으로 예언이 된 거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이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오늘 계시록 19장 접전하는 거예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말씀에서는 구약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인마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오는 새 세상의 새 땅의 메시아의 왕국이 될 건데 그들이 마곡 백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내가 여러 번 이제 증거를 했는데 어떤 세상에 세운 어떤 군주의 그 치리라고 하는 것은 그 군주의 영이 또 그 군주의 정신이 그렇게 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국가 지도자가 이제 곧 바뀌게 되는데 그 국가 지도자의 어떤 영과 그의 정신은 곧 그의 치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인도하는데 어떠한 영과 어떤 정신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 양무리를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가 받은 영과 정신에 달려 있는 것인 것이죠. 반드시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걸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우주 앞으로 올려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휴거됐다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을 받게 해서 승천시켜줬다라는 뜻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줬다라는 말인 것이죠.
용과 그 사자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이름의 표시를 거부하는 자들을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실제로는 익은 곡식을 흰 구름 위에 앉은 이가 거둬들이는 수단인 것이죠. 낫을 뭐 휘둘러서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께서 예리한 낫을 땅에 던져가지고 이제 휘둘러서 익은 곡식을 거둬들인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예리한 낫이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형제 자매님들은 근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비밀스럽게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을 해서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전부 지금 추수사역이다 이것이. 그러려면 낫을, 예리한 낫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 나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뭐 보리를 벤다든지 뭐 벼를 벤다든지 그때는 반드시 바제기에다가 숫돌을 낫 여러 자로 하고 숫돌을 반드시 가지고 가죠. 눈바닥에다 숫돌 받침 딱 놓고 숫돌 딱 끼워 놓고 나서는 그 한두 시간 일을 하고 나면은 2시간까지는 할 수 없지, 허리 아프니까. 1시간 정도 배기를 하고 나면 낫이 무디기 때문에 팔이 힘이 점점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빨리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는 동안에 낫을 가려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일을 하기가 쉽죠. 낫이 예리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잘 배지니까. 그런데 이게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실참인 것이죠. 이제 그 농부는 그거 알아요. 팔 힘이 내가 팔에 힘을 주고 있네 싶으면 딱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쑥 이렇게 하면 배지긴 자연스럽게 배지면 낫이 그 예리하기 때문에 그때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힘을 줘야 배진다 그러면 그때는 숫돌에 낫을 가려야 될 때. 숫돌에 낫을 갈지 않고서 계속 일을 하면 반일도 못하죠. 쉬어서 하는 일보다도 훨씬 능률이 안 올라오지. 힘만 더 들고. 그런 건 이제 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면 알죠. 어떻게 낫을 가는가.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중집회하는 거,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게 전부 낫을 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창을 가는 일이고 또 나를 세우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병사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뭐 현대식 군대는 하루 일과 끝나고 우리 형제들 이제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아마 그냥 저녁 먹고 나면은 다 아침상에 앉아서 자기 무조건 오고 자기 총 신종일 밀고 다니면서 그 뭔지 뭐 다 흑인이 뭐 막 산판 막 기어 올라갈 때 이 총 가지고 이렇게 기어 올라 그러다 보니까 흙이 막 끼어들고, 그리고 당연히 그 수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앉아서 분해수에 싹 분해가지고서 기름으로 깨끗이 칠하고 충국 깨끗이 또 이게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반질반질하게 해놔야죠. 그래야 정오 시간에 주원사관 당직 사관이 반드시 그 재수 없는 사람 딱 집어서 총 딱 검열하거든. 총번 몇 번 나면 쭉 돼야 되고 뭐 그렇죠. 0점 뭐 좌로 백거리 우로 백거리 막 이거 쫙 외우고 있어야죠. 쫙 하면은 그게 놀이새 장치자 해가지고서 흙먼지나 뭐 먼지나 뭐 이거 조금이라도 묻었으면 그건 이제 반 죽는 날이죠. 뭐 만약에 전쟁 났으면 너는 지금 당장 죽었다 이거거든. 총알이 안 나갈 거니까 이렇게 어묵이 그게 밥 먹고 일이죠. 그게 병기를 그렇게 수리를 하는 것은 낫을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농사를 비교하자면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전쟁이니까 군사 훈련에 대해서 약간 이런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12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도 여러 면류관이 있었죠.
양쪽에 이제 다 관이 있는 거예요. 연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용의 사자들의 머리에 있는 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교권이나 정치적인 그 권세, 자랑거리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교회의 주인들의 머리에 있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자꾸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것이 자꾸 관이 씌워지는 것이지. 이제 이런 게 상징이죠.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삼킨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인용하는 말로서 뱀 보고 도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지음받은 그 육적 자아를 그가 자꾸 육신은 마귀가 먹는 거죠. 그 대신 이로부터 난 영은 주님이 또 잡수시는 사마리아 여자를 또 잡수시잖아요. 주님도. 이게 양쪽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누구 뱃속에 들어갈 거냐, 누구 속에 들어갈 거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게 이제 이기는 자 철장 권세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장차의 만국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핀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오는 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는 여기서 이제 치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영이 되어져 가지고 땅에서 육신을 입고 다스리는 군주들의 영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어떤 군주가 그렇게 다스리는 것은 그런 영이 임해서 그런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그 읽고죠. 이것. 자, 찾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의 단을 묶어가지고 가라지의 단을 풀무풀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곡식단으로 말할 때는 가라지 단 추수, 그 다음에 과실 단으로 과실 추수로 말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포도송이다. 뱀의 독이 들어있는 그 포도를 싹 걷어가지고 이렇게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 양면성을 곡식을 다루느냐 과실을 다루느냐의 양면성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만국의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절대 주제자가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어떤 군주가 왕이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됐고 다른 어떤 군주가 이제 곧 이제 등극을 할 거예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모든 권세는 다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악할 때는 악한 군주를 세워야 될 거고 시대가 평화 시대에는 선한 군주를 세워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주님은 모든 영들 만주라고 할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 영들의 주인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늘 군대의 사령관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검이 철장 권세가 되어져 가지고 질그릇을 계속 부셔서 흩트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구원을 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승천시킬 수도 있고, 전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선 호세아서 6장 5절 자료에 인용을 해드렸는데 그걸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철장으로 친다 그랬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철장이죠. 그러니까 낯도 선지자인 것이고 입도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청와대 대변인이 있죠. 대통령의 입이죠. 대통령이 뭔 말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싶으면 청와대 대변인이 말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일시비 것을 다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팔수가 필요한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일을 다 해야 돼요.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대적자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슨 입이 달려요? 여호와가 입이 달렸어요? 여호와의 입의 말로 대적자들을,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한 왕들이고 왕족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내 입의 말로 저희를 다 죽인다 이랬어요. 이게 말이 죽이고 살리고 또는 구원하고 심판하고 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주 경영이라는 게. 왜?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라는 걸 우리는 꼭 믿고 있으셔야 돼. 이게. 그리고 나서 내 심판은 달아난 빛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대적자들, 악인들을 죽이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증거가 그 심판의 말씀인데, 달아난 빛과 같은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막 후려치는 것이 단순히 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빛을 받아야지. 그걸 통해서 어떤 징벌의 말씀이 주어지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이켜야죠.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8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끄러워 이주리 함이로다 그랬는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즉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그걸 장절까지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도록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도록 혼돈하지 않게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뭔 사건이 생겨가지고 심판을 하다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야죠. 그런 구절도 좀 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억하고, 그게 내가 딱 메모를 해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사야 45장 18절에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사람 살기 적당하게 창조하셨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 구절 다 찾아서 한번 각자 다 메모도 좀 해놓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말씀에서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과 같이 창조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생겨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뭐 기독교계는 창세기 해석을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막 창조를 하는데 처음에는 혼돈하게 창조했다가 점점 이렇게 막 좋게 막 창조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 딴 데까지 나갔는데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오고 물로 성립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절이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건 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된 거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때이고 창세기 1장 2절 이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으니까 물로 멸망받은 거잖아요. 이미 창세기 시작의 그 창조에서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땅과 하늘을 불사르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예를 상징을 봐도 큰 화재가 나서 산판을 다 태워버려요. 막 어마어마한 그 면적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 씨가 날아왔는지 그 산이 다시 푸르러져요. 다시 어디서 새싹이 또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이라는 건 있다. 교회를 심판해도 그 천년왕국으로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년이 산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는 또 역사의 진행 얘기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가 종결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전투복으로 입은 옷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레위기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인데 제사장의 그 흉패라고 하는 옷은 보석이 물려져 있는 맨 겉옷이죠. 그런 옷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물린 보석 물린 옷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옷은 뭐 금색실과 무슨 색실과 이렇게 수놓아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 이제 신부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제사장의 옷은 보석들이 물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기록한 옷과 동일한데 전투복도 그렇다는 거죠. 이는 어린 양의 아내로 단장된 성도들이 하늘 군대들인 천사들과 동등으로서 시천사적 신들이 되었다.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은의 영들 신들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봅니다. 이것은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천사와 동등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천사와 동등이 된 건 치천사가 된 거죠. 오늘 군복을 입은 또는 신부가 희고 고운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치천사가 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날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죠. 이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재창조가 완성되었다. 즉 말하자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부나 군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이 세상 저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데서는 이생 저생 이렇게 표현했는데 불가에서는 저생이라고 하지 않고 저승이라고 그러죠. 저승사자, 뭐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네, 뭐 이런 표현하죠. 저생이라는 것은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생이라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이생에 숨을 쉬고 육신이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을 말하는 거고, 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왜 그러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대표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남편 아내 죽은 다음에도 남편 아내가 또 뭐 이혼했다가 아이 그때 가서 살아생전에 괜히 이혼해가지고 아쉬운데 자존심이 있어서 다시 합시다고 누구되고 그냥 말았는데 사후세계 가서는 다시 합시다. 그거 말이 돼 안 돼요? 마귀의 뱃속에 들어가거나 예수님의 뱃속에 들어가는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져 가는 것이지, 뭐 이생에서 육신적으로 뭐 남편 아내 사랑하던 것처럼 그런 거 꿈꾸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의 진리를 보여주는 초상일 뿐이지 이생에서의 부부관계라는 건.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는 것은 두 번째 죽으면 영영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다 신들이잖아요. 영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로부터는 저서로 완전히 덧입혀져서 육의 첫 장막을 깨고 영광 중에 나타나면 천사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의 빛의 아들들로서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교계에서는 너무 소홀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소홀히 가르친다라는 것은 좋은 말이고 거의 가르치지를 않죠. 뭐 죽으면 천당 가고 뭐 막 이런 식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죽지도 않고 막 뿅 하고 휴고돼서 막 공중 구름 속으로 가서 막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름 속에서 한다에 쌓고 뭐 이러거든. 기독교계는 그들이 다 부활의 자녀들이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부나 그 들어가기 전에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신부성으로 데려가면 받는 거예요. 그 신부나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분께로 중매한 증인들 전부 다 시천사들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영혼 세계에서는 육의 장막을 입고는 영생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며 짐승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 지식을 구비하는 것이 곧 하늘 천사들과 동등인 신들이 되어 혼인예복을 갖추어 있고 하늘 군대의 보석 물린 빛의 갑옷을 갖추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자기 옷을 입는 걸 허락받았다. 이제 내가 옷을 갖춰 신부의 옷을 갖춰 입는 거, 군대가 군복을 갖춰 입는 거, 이것은 뭐 오늘은 이제 그 하늘의 전쟁 이야기니까 그 군대에서는 이런 작업복이라는 일반 작업복이라는 것이 있지만 전투복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옷을 주어도 전투복은 군화도 전투하라고 그래요. 가죽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전투하라고 그러죠. 훈련화는 천으로 돼 있잖아요. 가볍게 찐박질하게 좋도록. 그런데 뭐 장단지 중간 넘도록까지 올라오는 그 큰 가죽으로 씌워서 올려놓은 막 그 바닥이 두꺼운 그런 군화를 신은 군화가 굉장히 무겁죠. 그래도 그것은 그 사람의 발을 뭐 돌산이나 뭐 뾰족한 어떤 거나 밟아도 다치면 전투 수행을 못하니까 전투화를 신어야 되고 또 전투복을 입어요. 완전 군장을 하면 전투복 딱 입고 이제 얕은 잠바라면 잠바 딱 끼고 탄대 딱 차고 해야 수리탄도 메고 뭐 지급받은 실탄도 이게 실탄 꾸지에다가 딱 주르륵 매달이야 뭐 전쟁 수행을 하죠. 그런 것 보고는 전투복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꼭 부를 때. 그리고 이제 비상식량이라는 건 전투식량이라고 부르죠. 뭐 그 조그맣게 압축한 뭐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그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데 그거는 그거 저 물에다 타가지고 해서 휙 마셔버리면은 건방식으로 됐어요. 맞아요. 압축된 빵이거든. 그건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 전투 수행을 하는데 언제 불때서 밥에서 밥 먹여가면서 전투 수행하겠어. 그냥 간단하게 그 전투식량 줘서 먹이고 이렇게 물 한 컵에다 딱 먹고 전쟁 수행 계속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나눠주고 그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전투복 다 갖춰 입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완전 군장 딱 하고서 뜀박질하는 것도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뭐 총 자기 개인 화기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뭐 분해 소지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냥 눈 감고도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신병들은 막 눈 뜨고 막 그러는데 눈 감고 이제 이렇게 시키거든. 그럼 눈 감고는 더듬더듬 거더라고 못하거든. 그러고 시간도 막 몇 분 내로 딱 하라고 이러게 버리거든. 근데 이제 뭐 한 상병쯤 되고 병장 되면 그냥 그건 뭐 저녁 때마다 날마다 그것을 했는데 뭐 그냥 안 보고도 그냥 다 알지 뭐. 이게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다음에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짐승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 지식을 구비하는 것이 곧 하늘 천사들과 동등이 된 치천사가 지금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신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나 오는 새 세상을 빛의 세계를 상속해 줄 수 있다 이게요. 빛의 아들이 안 되면 빛의 세계를 어떻게 상속받겠어요? 육의 장막을 입은 이 상태로는 영광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늘의 혼인이식을 위하여 영원히 주님께 시집가는 날은 성도들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천사들과 동등하게 된 모양이 갖추어지는 오는 부활의 날인데 하나님이 부리는 그룹 천사들이 지상의 성도들을 위하여 인육을 입고 있는 신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악의 영들과 계속해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천사도 필요대로 쓰시지만 빛의 천사도 그렇게 필요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완전 무장, 군대에서는 이제 완전 무장, 그리고 또 단독 군장이라는 것이 있고 완전 무장이라는 것이 있죠. 단독 군장이라는 건 그냥 소총만 메고 탄대만 띄고 이렇게 집합을 해서 정보를 받고 이제 그런 때라는 거. 완전 군장이라는 건 이제 훈련, 전쟁 훈련을 나가는 그런 건 뭐냐,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기서는 지금 완전 군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투복이나 군화까지도 전부 전투화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무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혈육을 상대하는 그런 육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는데 이 주 앞에 완전한 자로 이제 세움을 받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이제 영적인 완전 군장 상태단 말이에요. 예. 전쟁을 할 전사는 당연히 이걸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지금 17절까지 말씀인데 14절까지만 17절까지였구나. 여기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전신 갑주와 전투의 내용을 잘 상기해야 하는데 특히 성도를 위한 기도와 사도들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장애 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전투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제 불행하게 전쟁이 벌어졌다. 그럼 전 국민이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협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아무리 전방에서 전쟁 열심히 해도 국민들이 전쟁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 몰라라고 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도망가 버리고 그럼 전쟁은 지게 마련이죠. 후방에서 군수물자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전쟁 수행을 계속할 거예요. 전쟁 비용은 국민이 다 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어떤 형제님들이 전도는 형제님들만 하세요. 그러는 그냥 누구 세 사람 데리고 사람 구경이나 가보지 뭐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바울 사도가 잘 복음을 받은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교회 지체들이 합당한 자세인 거죠. 전도자들은 보냄받은 곳에 가서 반대자들의 핍박을 이기고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이 하늘의 전투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전투를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다 표상이에요. 구약시대는 땅의 전쟁이었지만 이게 신약시대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즉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제 했는데 구름으로 추수가 되어져 간 사람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재림이라는 건.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 이마에 그걸 인을 쳐주네 새겨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계시록 20장 3절에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독생자 예수가 창공 하늘에서 어떻게 뭐 나팔소리 내가면서 천사들 앞세워서 인자 예수가 공중에 나타나고 공중 재림이 어떻고 이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공중 구름에 앉으신 이께서 주소에 데려가신 다음에 공중에서 악의 영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또 쫓아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늘도 새 것이 되고 땅도 새 것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쓰레기들 싹 쓸어버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의 왕국이 되는 건데,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을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되면 조금 빨리 읽고 마쳐야 되겠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영께서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의인의 영들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함께 내려와야 되니까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을 마친 다음에 내려온다는 것이 형식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혼인 예식 후에 잔치하는 거 하나님의 큰 잔치 여기까지는 오늘은 못 나올 줄 알았으니 그럴까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 그건 이제 금요일 날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하늘 전쟁이 끝나야 그 대관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전사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가 차야 구원 얻을 자의 수 차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홀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홀예식이 끝나면 오는 새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돼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는, 지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새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심판이 지나간 새 세상의 어떤 남은 자들, 곡과 마곡 땅의 남은 자들을 전도를 해서 어린 양의 장막에 지금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땅의 그 교회가 장막이 새로 세워지는 거죠. 어린 양의 새 장막이 세워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의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천사로서 그들의 영과 정신을 바르게 양머리를 가르치고 목양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 아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 오실 때는 이렇게 소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신이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 거예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건 계시록 14장 14절에 흰 구름이 앉으시니까 예리한 낫을 땅에 던져가지고 익은 곡식을 걷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려면 죽지도 않고 육신이 끌어올려 가는 것이 아니죠. 땅의 생명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곡식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 배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야 돼.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곡식 추수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생에서 육의 몸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추수가 될 수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